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은 아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 이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가르치는 주제가 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거나 막 깊이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분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구하라는 작은 소원이고, 찾으라는 조금 더 큰 소원이고, 두드리는 거 아주 강력한 소원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은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지금 이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신 것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산상수훈의 중간장인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뭘 말씀해 주셨지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셨지요? 기억납니까? 그 다음 또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그 신이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할 것을 미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뭘 가르쳐 주셨지요? 주기도문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6장을 보시면 3분의 1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다시 7장을 딱 열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기도했던 것 말고요, 앞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결심 말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동사지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원래 이 말씀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어에는요, 항상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 저희들이 신대원 공부할 때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정말 앞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제일 어려운 건 시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현재 완료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현재형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따라합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하기를 멈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설교 서두에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이 여러분 듣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넣은 이유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서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다시 우리는 죄의 핵심을 기억해야 돼요.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죄의 핵심이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게 그러면 왜 죄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내 삶의 주권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도움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반석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과 상의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리겠지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고 그냥 내가 내 삶을 잘 개척하고 내 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 마음 중심과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기도의 가르침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셔야 되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기도의 지속성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동사는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이거는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시작. 네, 딱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와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뭘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왜냐하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 네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응답한다 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도 아닙니다. 우상은 귀가 없고 눈이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런 분이래요.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가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과 생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들은,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 부모의 돌봄과 수고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요. 아들이 어디 가서 자기 힘으로 떡을 구해오겠습니까? 생선을 구해올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자식은 이걸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구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께 구할 때 그 아버지가 이것을 당연히 주겠지요. 누가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지요? 네. 마치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인생 좀 살아보니까 깨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떡을 구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떡을 다 얻고 여러분의 힘으로 생선을 얻으려고 할 때 생선을 다 얻을 수 있는 삶이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그리고 함께 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가 그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돌이 아니고 뱀이 아닌 떡과 생선을 주기를 기뻐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래요. 여러분이 하늘이래 하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 주기도문 배울 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첫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원할 때 다 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식이 원할 때 뭐든 해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하대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땅에 많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자식이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이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 덕분에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아버지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누리는 특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귀한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좋은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응답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데 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좋은 게 내 편에서 볼 때 좋은 걸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좋은 걸까요? 제가 벌써 웃어버렸습니다. 들켰네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편에서 좋은 것일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일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좋은 것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편에서 좋은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분별력.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이 때는 빵에 뭐 떨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입에다 다 집어넣어요. 이게 먹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입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먹으면 안 될 거를 막 먹겠다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이는 부모가 미친 사람이겠죠. 여러분,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설탕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설탕통만 보이면 갖다 놓고 설탕을 퍼먹었어요, 이 친구가. 여러분, 이거 저희 부모님이 가만뒀겠습니까? 아니죠. 설탕통 안 보이게 치우는 게 저희 어머님의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달라고 할 때 그걸 그대로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 편에서는 그게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여요. 당장 필요해 보이지만 부모의 편에서 볼 때는 이거 지금 먹으면 아이가 잘못되거나 죽거나 아니면 이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가 볼 때 좋은 걸 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분명히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에서 좋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뭐가 있죠? 그래, 예스. 또 그 다음은요? 안 돼. 크게 한번 합시다. 안 돼. 예, 여러분 자녀에게 안 돼 많이 하지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안 돼. 근데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애들이 안 돼 그러면 받아들입니까? 땡깡 부리기 시작하지요. 왜 안 돼? 왜 지금 안 줘?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가 또 똑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 많지요. 안 돼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다려가 많습니다. 왜요? 아이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땡깡 쓰면 그래도 한 번씩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나 들으신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리니까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신앙이 어릴 때에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안 되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려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아이가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성숙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기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 기다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때는 잘 들어주시다가 왜 요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참을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응답이라는 말을 대답이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신다. 아멘이시죠? 늘 대답하고 계세요. 단지 그게 내 편에 볼 때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 내 중심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지금은 이거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고 주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실 수 있을 때 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끝까지 안 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그게 내 삶의 아버지가 그건 너한테 주면 안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거절당한 것도 은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는 그게 참 좋은 길인 것 같았는데 그때 그 길로 안 간 게 정말 다행이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요? 내가 그때 그거 막 떼써가지고 그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간담이 서늘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기다리게 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내가 기도 안 해도 좋은 것 다 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할까? 어차피 하나님이 그냥 나 길러 가시면서 알아서 필요한 거 다 딱딱 주실 텐데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나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막 하고 싶고 막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막 이런 게 막 불타오르다가 하나님께 막 떼쓰다가도 기도하던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요?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격동했던 이 마음이 가라앉혀지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또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원망과 불평이 계속 터져 나올 거예요. 마음이 더 격동될 거예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뜻대로 하다가 실수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죠. 근데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떼들써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떼쓰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랑하는 태아나, 누구야? 내가 너 안다. 근데 조금 참아라,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필요해요. 또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지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영원히 지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괴로워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여러분?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릇이다. 그릇. 여러분, 이 그릇에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그릇에 뭐만 남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것만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나오는 건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은혜, 사랑, 기쁨, 충만, 감사,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서도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보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텅텅 고갈되어져서 완충지대가 없으니 누가 하나만 탁 이렇게 하면은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건 기도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못하러 내가 기도하냐? 근데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이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너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좋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좋은 것이라 그랬지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마지막 결론과 같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좋은 선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거, 주고 싶어하는 제일 좋은 거 뭘까요? 네, 여러분, 뭐 제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네, 지금 로또 당첨이요? 그것만 주시면 다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기를 기뻐하는 가장 좋은 거, 여러분, 돈을 주셔도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겠지요? 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가다 보면 또 병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좋은 거. 여러분, 오늘 지금 마태복음 7장 읽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아멘. 아까 그 말씀이랑 똑같지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다가 13절에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까는 뭐였어요? 좋은 것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네,
성령의 인도하심,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좋은 것,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듣지요.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뭘 주라고 하지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당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모든 문제 앞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상담자, 인도자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삶에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홀로 남아서 홀로 어찌할 수 없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 때 누가 나 좀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좋겠다, 누가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저기 쌓아놓은 그 수많은 돈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에 산의 진미가 쌓여있는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여러분 그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다고 이미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 아버지가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7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의 시간을 들어갈 때 그때 누가 필요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상담자,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의 인생길을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여러분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별명은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우리 곁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카운슬러, 헬퍼예요. 상담자이고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성령님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이 뭐였습니까? 저를 좀 봐주십시오. 7장 1절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였어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티를 빼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7장 6절에서 지난주에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전부 비판하지 말라는 건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있어도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에 누가 필요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필요해요. 내 억울함과 내 괴로움과 그리고 내 이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 분, 성령님이시지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른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는 장담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 세상의 수많은 논리들, 여기를 뚫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상담자, 헬퍼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비판이 가득하고 정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사람과의 바른 관계로 그리고 바른 분별력과 바른 진리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산상수훈의 말씀 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이 쉬웠어요? 어려우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범죄한 눈과 오른손은 찍어내버려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어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로와 힘과 도움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것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메마르게 맨날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삶하고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이기는 것과는 천지 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와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녀도 누리고 우리 가정도 누리고 우리 교회도 누리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